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혜와 귀한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감사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 뭔가 좀 달라진 풍경이 있지요. 현수막을 걸어 놓았던 이 바가 내려왔는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이거를 대체해서 또 다른 현수막 밑에다가 달아 놨는데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위태위태하죠. 저것이 언제 떨어질까 하고 막 마음에 위태위태하실 텐데 그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누구 다칠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맥주 감사절과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에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드리는 첫 열매의 날,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수확하여 드리는 첫 열매의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나서 돌아온 주일날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맥주 감사 또는 맥주절, 초실절 또는 7.7절 모두 같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7.7절은 오순절 날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순절 날에 이 맥주 감사를 지키지 않고 7월 첫 주에 추수 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은 81.5%. 동두천은 그러면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동두천도 도농이 복합되어 있지만은 전체 구성 인구가 농사하는 사람보다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에 속합니다. 이 통계는 아시아에 있는 최고 수준의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나 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농가 인구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죠. 2005년 자료에는 농가 인구수가 7.1%, 2010년에는 6.1%, 2015년에는 5.3%, 최근에 있었던 2020년에는 4.7%로 농업 인구의 수가 전체 인구수에 비교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농업 인구의 숫자가 이제 5% 정도 되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지도 않고 밀을 수확하지도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맥주 감사절, 그것을 도시 사는 사람들이 왜 지켜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수확하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맥주절이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드리는 그 수확의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의 의미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의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놓친 채 보리를 몇 송이 꺾어다 놓는다거나 혹은 밀을 얼마나 갖다 놓는다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 어떻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도 귀한 감사이겠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독일의 정치인인 마키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전에 한적한 시골을 여행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숙소를 찾다가 돈이 많지 않는 때라 그냥 초라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별로 좋지도 않는 신발이었지만 자기 구두를 도둑 맞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거 뭐지?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여인숙이 와서 잠자고 있는데 내 신발을 도둑놈이 훔쳐가도록 내버려 둔다니,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걸어 다니란 말입니까? 하고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마키의 친구가 살고 있었던지라 와서 보았더니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발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헌 신발이 한 컬레 있는데 그거라도 신지 않으려나 하고 신발을 줬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세, 예배당에 가세. 그랬더니 그 정도 됐는데 또 안 간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알았네 하고 예배당에 같이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찬송하는 모습 속에 아주 눈에 띄는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하고 있고 온전한 마음을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너무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 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신발 잃어버렸으면 한 켤레 사서 신으면 될 텐데 아침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이후로부터는
나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리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힘써보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국민에게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담임 목사로서 나는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코로나가 발발되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간신히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이 코로나는 개인의 삶도 그리고 교회와 목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나에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구별하여 드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몸된 교회를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역의 열매, 그것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고백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과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해서 삐지지는 마십시오. 어째 분위기가 이러십니까?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성인 세례 1명 그리고 청소년에게 세례를 1명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결의한 대로 우리 아는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아동들에게 6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아주 뜻깊은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된 귀한 날을 보내고 있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역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고 목사로서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14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료하는 과정 속에 제가 13주 동안 가르쳤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립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믿음 없다 할 것 같고 안 물어보자니 너무 궁금하고 그런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신앙적인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3주간의 과정 속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는 가르쳤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믿음의 사람, 우리 서희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던 것처럼 듣고 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복음, 로마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일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보겠다라고 작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쪼록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배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켜 행해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소모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소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는 두 날개가 건강해야만 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또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새처럼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또 당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면 이것이 대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한 날개입니다. 또 다른 날개는 소그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아동부와 청소년부에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목장을 이끌 수 있는 어린이 목자 4명과 그리고 청소년 목자 1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만들어졌고 모일 수 있고 이끄는 목자나 구역장과 권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6월 달부터는 우리 장년부 안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이렇게 소모임이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대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날개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힘을 기울였지만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날개가 약해지거나 병들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날 수 없는 것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잃어버린 날개와 같은 약해진 날개와 같은 병든 날개와 같은 그 날개를 새롭게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새의 두 날개처럼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날개가 활짝 펼쳐져서 비상하여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게 된 것,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직은 소그룹 날개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소그룹의 날개를 튼튼하게 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구역장, 권찰 그리고 청소년 목자, 어린이 목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중한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것을, 저런 소원을 담임 목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면 저 소원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할 때에 그 소원을 풀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환경과 분위기도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는 주님께 상반기 동안 맺은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1차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을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커다란 호박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렁주렁 맺었던 어떤 많은 과일들을 갖다 놓거나 고추를 비롯해서 많은 곡물들을 여기에 수북히 쌓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어떨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상반기 동안에는 세례를 베푸는 일들, 또 삶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내는 일들, 그리고 약해진 소그룹의 날개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했던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하반기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그 주님의 소원과 마음을 가장 엑기스로 담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주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11월 첫째 주일날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첫째 주일날 드리게 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부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준비하여 드리는 것보다 전도를 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7월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때 11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품었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내고 전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로 나와왔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이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 이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없이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은요,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은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상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맺게 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하반기 동안에는 더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상반기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드려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씨 뿌리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